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하십시다. 제가 참 안 변하지요. 시작. 그래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죠?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요단강 동쪽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는 또 조카죠. 이들의 조카입니다. 이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잘못을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지적을 하자 감옥에 지금 가두어 두었습니다.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빨리 태어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하는 일은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분을 사람들에게 주목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살면서 감당해야 하는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요한은 얼마 후에 이 감옥에서 그대로 죽습니다. 한때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하찮은 종이 하는 일도 감당할 수가 없을 만큼 연약한 자다. 이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었습니다. 한 경건한 그리고 늙은 제사장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게 하시고 자신의 삶 전부가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있다는 삶을 살도록 요한을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얼마든지 한 인생이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 그분을 위해 바칠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다는 것을 아는 인생이라면 자신의 인생 전부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드려도 그 삶이 헛되지 않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보내셔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더 많은 부분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입을수록 우리의 삶 전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시죠? 그 많은 생각은 내가 원하는 나를 유지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또는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존심을 지킴으로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면 내 삶 전부를 들여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자신 뒤에 메시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요한은 확신 가운데 선포하고 있었지만, 그 메시아에 대해서 요한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자, 감옥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이 궁금하겠습니까? 자신 뒤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가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소식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 모든 일을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찾아가서 알려주었는데, 그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나인성에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 그리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 이 이방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 자, 이런 일들을 요한의 제자들이 메시아를 궁금해하는 요한에게 찾아가서 전해 주었습니다. 자, 이런 일을 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자 요한은 두 명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께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하는데,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오실 그 이는 누구죠?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죠.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제자들로부터 감옥에서 듣고 난 뒤에 너무 궁금해서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지금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메시아인지 아닌지 조금 요한이 헷갈린다는 말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가 맞는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들어보니까 정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뒤에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전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분인가? 세례 요한은 좀 헷갈렸죠. 자기가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어떤 분이라고 세례 요한이 기대를 했습니까?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 자, 한 목소리로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메시아였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 쭉정이를 영원한 불에 태우는 심판자의 종말론적인 놀라운 권능을 행하고 심판을 행하는 그런 어떤 큰 일을 행하신 강력한 메시아를 세례 요한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요한이 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갈릴리 지역은 시골 지역입니다. 나인성이라는 작은 성읍의 그 과부, 그저 소외되고 초라한 과부잖아요.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고, 이방인에게 너 믿음 좋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시고, 이런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과연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좀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요한은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궁금했던 거죠. 성령과 불의 세례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눈에 보이게 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전과 다를 바가 없죠.
여전히 로마의 압제 속에 이 나라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고 한다면 뭔가 세상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저기 가난한 과부의 죽은 아들이나 살려주고 계시고 이러한 모습이 세례 요한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여러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이유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 곳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셔서 성취해야 하실 일이 이런 일들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 일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요한에게 대답으로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 맞다, 내가 메시아 맞다, 지금 이 대답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 다음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 하면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가? 정말 내가 기대하던 메시아인가에 대해서 의심을, 뭔가 명확하지 못한 요한과 제자들에게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보고 있다. 나 메시아 맞다. 요한이 예언했던 그 모든 일을 성취하는 자가 맞다. 그러나 네가 기대하던 모습으로 지금 메시아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아야 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알곡과 죽정이가 결정이 되는 모든 심판을 행하시는 그 기준이 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비록 세례 요한이 기대하던 것처럼 그렇게 메시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로서 그의 사역을 충실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실족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은 지금 세례 요한이 기대하던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더 좁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그것과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모습과 또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직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도 제자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의 기대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는 세례 요한은 여전히 율법의 시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율법의 시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본문 뒤에 2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들보다 더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고, 그리고 28절 말씀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멀찍이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선지자들과 달리, 구약의 선지자들과 달리 요한은 바로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마치 왕이 길을 가기 전에 신하가 앞서가서 왕의 길을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내 뒤에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28절에 어떤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는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요한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하면 율법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의 마지막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요한이 속한 율법, 요한이 속한 율법의 정신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에는 설 자리가 없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 세례 요한을 가리키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에 속한 요한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끌고 이끌어내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못합니까?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데 120세에 모세가 죽지만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죠. 모세가 죽은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 기운이 다 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물론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화를 낸 것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 이유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하나 영적 의미가 있다고 했죠. 모세가 죽은 이유는 뭘까요? 모세가 죽은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가리키는 인물이죠. 가나안 땅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면서 그리고 광야 40년을 돌아다니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자들이 이제 정착해서 쉼과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모세가 죽어야 했던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는 안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동일한 방법으로 세례 요한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에 속한 마지막 인물과도 같습니다. 그가 가진 율법의 정신은 뭐죠?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따른다고 했죠. 내가 순종을 해야 구원을 얻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요한이 가진 율법의 정신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에는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의 정신에 속한 자가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그렇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율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자격을 요구했지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은 더 이상 죄인들에게 율법과 동일한 것을 요구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대신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을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셔서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요구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시고 시작. 자, 여기에서 먼저 여러분 한 주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시느라 피곤하신가요?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쉼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들, 그들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율법과 쉼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쉼과 안식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율법 아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서 벗어질 뿐입니다. 자, 그 다음 29절부터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여러분 멍에 아십니까? 소 이렇게 짐을 이렇게 그 수레 같은 걸 끌기 위해서 소에게 씌우는 이렇게 나무로 된 약간 좀 V자 모양으로 된 멍에 하나도 있고 또 두 마리 소를 함께 끄는 그런 멍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멍에를 함께 지자. 그런데 내 멍에 내 짐은 무겁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의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 뿐인 줄 알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쉬운 것은, 예수님의 짐이 가벼운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동안은 내 힘으로 결코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께 만족이 되는 삶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누구도 하나님께 만족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이루셨기에 그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짐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요구가 완성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만족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안에서만 이루어지죠?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올 때부터 완벽한 자들이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그냥 구원도 받지 못하고 그랬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완벽한 자들이 들어오죠.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요구가 만족된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과 교회당에 들어오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처음부터 구원 얻은 자들이, 왜냐하면 죽었던 자들이 새 생명을 얻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진 자들, 그들은 바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이고 그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을 뿐이죠. 예수님은 나를 누구 앞으로 데려가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누구 앞으로 데려가시죠? 관계가 끊어졌던 나를 누구 앞으로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눴던 그 친밀한 교제 속으로 나를 데리고 가시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은 나를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을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 동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와 관계를 하시면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내가 원하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되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지, 내가 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마저 잃어버린 과부처럼 하나님에게서 멀리,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있던 나를 저기 이방인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던 자에게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있는 자 같은 과부, 하나님의 약속과는 관계가 없었던 이방인들, 도저히 그들의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나 예수님께서 관심 갖지 않는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모든 구원의 근거가 되어주심으로 이제 그들도 하나님께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고 계시는 거죠. 내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율법의 모든 요구, 율법에 만족시키는 그 의로움을 나에게 옷 입혀주셔서, 의로움으로 나를 옷 입혀주셔서 야곱이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삭에게 가서 그 옷의 냄새를 맡고 이삭이 에서로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우리를 과부 같고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는, 구원과 관계없는 이방인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셔서 나를 끌어안으실 때 나에게서 예수님의 냄새를 맡으시면서, 예수님의 향을 맡으시면서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세우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완벽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에게 의를 주신 분이 완벽하시기에 완벽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신다고요? 누구를요? 나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건강한 몸은 내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건강을 잃을 때 진정한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의 환경이 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건강은 내가 아닙니다. 물질도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의 환경이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한 것들이 내가 원하는 수준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님에게서 실족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관심은 내 건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물질을 풍부하게 가지느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환경들이 나에게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실족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를 그분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건강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경제력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환경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게 건강이 부족해도, 내가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내 환경이 좀 힘들어도 예수님은 지금 나를 데리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를 데리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나를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건강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면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셨으니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며 평생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